제가 우연히 어디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디에서 봤는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봤더니 찬양을 하는데 아마 보니까 설교를 끝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전부 다 새카매가지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닌데 아주 괜찮은 찬양인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모두 다 한결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영적인 흐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는지 오늘부터 안 들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5가지는 기본기, 그릇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제는 뭐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서론 들으면 결론 끝내고 집에 가버려요. 그렇죠? 설교도 서론 들으면 아, 오늘 방향이 이럴 거다고 끝내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본론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조금 더 큰 거를 좀 한번 보고 좀 좁은 거를 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셉의 리더십은 첫째는 은사의 리더십입니다. 인정하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꿈을 꾸고 해석하는 요셉. 이걸 당시에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는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까지 본 대로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리더십이냐? 경제의 리더십이에요. 인정하나요? 결국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이방인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에게, 바로에게. 그런데 무엇 때문이에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양식은 뭘 가지고?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다른 리더십도 있지만 놀라웠게도 이 요셉의 모든 정책 안에 뭐가 있느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경제의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47장 14절 가서 보면 모든 나라의 돈, 짐승, 땅 모두 다 어디 바로궁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경제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요셉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려면 뭘 주고 가져가야 돼요? 돈을 주고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이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다 보면 경제의 리더십이 살아나게 되는데, 항상 얘기한 대로 저쪽 있는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의 리더십이 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사의 리더십, 경제의 리더십 따로따로 떼어서 가나요? 아니면 함께 가나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부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합쳐서 묶어서 세트로 주시는데, 직책의 리더십인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요셉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고 총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감옥살이 하다가 바로 만나서 느닷없이 국무총리 되는 건,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이런 결정적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모르게 무엇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 아니, 여기 직책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책이 있는 요셉에게 경제의 리더십이 있고 은사의 리더십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런 은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직책의 리더십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도 요셉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거죠. 누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이 39장 9절이 지난번에 자주 얘기했던 대로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되었나요? 2014년도에 금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올 수도 있고 세 가지로 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전체 다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요셉의 리더십의 성취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기 위해서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언약이 있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의 리더십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생각되어야 되냐면,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성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의 하나님과 직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리더십의 성취가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되었나요?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 이 요셉의 리더십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응답이 나타나야 되나요?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응답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야곱의 가문, 자기 가문을 위해서 요셉의 리더십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못 사는 거죠. 반드시 이주해야 돼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놓고? 요셉을 세워놓고, 자, 가나안 땅에는 무엇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는 무엇을 주시고? 양식. 그런데 여러분들, 흉년이 애굽 땅에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여기 애굽 풍년이 올 때, 그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뭐 해놓고? 준비, 저장해놓고, 여기는 뭐예요? 흉년이 올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야곱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요셉은 애굽에 가야 되고 요셉의 리더십이 애굽에서 성취되어야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민족,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의 가문이죠?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세워놓으시고 요셉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자, 이 배경적인 것들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면, 이 배경적인 것들만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설교하지? 설교하는 목적이 뭐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대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놀랍게도 굉장히 감동, 스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군중들이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도록 하기를 원하느냐. 놀라운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아. 대중들이 듣는 그런 걸, 아니, 대중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우리가 중심 없이,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요셉이 응답을 받고 성공을 하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이 생각은 우리는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들고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가 요셉의 리더십이 성취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정리될 건가가 먼저 봐야 돼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볼 때 정말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뚜껑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이 목적이 아닌, 부흥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의 목적이 아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보면서 이야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금년에 다시 돌아가서 송구영 씨 때 주셨던 말씀이 요셉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다섯 번에 걸쳐서 왜, 어떤 과정 속에 요셉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요셉의 리더십의 성취는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나의 성공이 누구를 살렸어요? 형제들을 살렸죠. 형제들을. 나의 성공이, 요셉의 성공이 누구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나의 성공이 무엇을 이뤘어요? 민족을 이뤘어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어, 안 했어요?
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돌아본다. 이건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가슴속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면.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는요, 선교도 진행되고 다 진행되지만 베이비 박스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으로 나면 안 되는데 기도의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래? 운영을 어떻게 할래?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디 지원을 받지 않고 하려면 야, 이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성도들한테 다 이거를 입양해서 가르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냥 그렇게 맡기고 그냥 이걸 가르치는 걸 손을 떼면 어떻겠냐? 그것도 아니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주시더라고. 네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나? 뭐 아주 많지요. 제가 아주 많죠. 그냥 아주 많지요. 돈으로는 얼마나 되겠냐? 그러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야, 별로 안 놀라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야지? 갑자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입양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500명이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5천만 원 되더라고. 우리 교회가 작년이요 500명 넘은 지가 옛날이에요, 옛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집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500가정이면 되겠다. 500가정이면. 왜냐면 한 사람이 4사람이면 40만 원인데 그것도 뭐 6명이면 또 60만 원이야. 이 11조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이게. 그런데 한 가정당 10만 원 정도 하면 우리에게 500가정이 되면 한 달에 5천만 원 운영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5천만 원이면 제가 한 1000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요셉의 리더십이 나에게 나타나서 경제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가.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건물을 얻든지 건물을 짓든지 해야 돼요, 이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그래, 왜냐면 허가를 받으니까. 이게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일단 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장기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받아 간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리더십, 요셉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일 영성 나온 사람들만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의 리더십은 어떤 언약의 성취로 인도받아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동복지를 위해서 500가정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우리 실제로 가정수로는 500가정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몇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부담 안 되죠, 여러분들? 갑자기 집에 데려다 키워라 이러면 너무너무 부담되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를 입양해서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10만 원 정도 우리가 한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데려다 키워보세요. 1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맞나요?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이 있는데 뭐 5명, 10명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안 막죠. 그건 뭐 은혜대로 하는 거지. 그건 뭐 부담이 안 되도록 한 집에 그 정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 뭐 10명 정도 할 수 있다, 100만 원 정도 할 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럼. 근데 나는 너무나 은혜 받아 나는 또 1000만 원씩 하겠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별로 아멘, 이런 거는 아멘 하네. 갑자기 아까는 막 굉장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올라가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자, 요셉의 리더십의 출발은 바로를 만나는 요셉,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죠?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어떤 것도 나의 기도의 제목과 비전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상황을 누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보시라니까요. 아무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가 요셉을 만나려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돼요. 바로에게 무엇을 허락하셔요? 꿈을 허락하셔요. 누가 주신 거죠?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나려면 혹시라도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어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와 방법이 있고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는데 그 바로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요셉이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해결사들을 쓰셔. 해결사. 할렐루야. 다윗이 해결사의 해결사 아니에요? 해결사지. 그렇게 보면 뭐 영화 그 시기 그 제목이 아니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삼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블레셋과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온니엘 사사들 전부 다 그런 시대에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사들이 왜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에 그 시대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의 시대에 요셉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나는 순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뻑 가버리는 거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할 얘기가. 아니 하나하나 너무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요셉 앞에 이 바로도 이 요셉의 그 권위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분들 그 공동체에 문제 있을 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면 두려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 두려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요셉의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인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인 거예요. 왜?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 그렇지, 바로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붙인 건 지금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 때, 금년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들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될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풍년이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왔어요? 아니면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미래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죠? 선포해버리는 거죠. 무엇이 올 거다? 풍년이 올 거다.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풍년 끝나면 흉년이 올 거다. 이것도 몇 년이나? 7년씩. 근데 이거는 앞으로 올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면 선포가 안 된다니까. 믿음이 아니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될련지 모르겠다고. 에? 이런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잘 될련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작하면서 잘 될련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죄송하지만 저는요, 용어를 쓰는,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용어를 쓰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한순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용어 하나하나에. 이해되나요? 자, 요셉이 평생에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꿈도 누가 주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꿈의 결과도 누가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예배 영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니까. 지금까지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를 만나면서 이걸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에게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었느냐? 예배의 영성이 그 안에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30분이 딱 좋아요. 왜냐하면 30분이 지나면 지루해서 못 들어. 맞지요? 아니, 우리끼리 여기서는 듣는데 어디 여기 인터넷에 올리면 30분 이상 되면 아예 안 봐버려. 1시간 반이면 더 안 봐버리고. 그거는 제가 30분에 맞추도록 예를 써요.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풍년 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누구의 문제를? 바로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은 요셉 안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야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계속 광야다, 교회 옮겨요. 그 사람은 그 뭐냐,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거지. 뭔가 원리를 발견하면 빨리 광야에서 이제 나와야지. 지금 계속 광야, 평생토록 광야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후손한테 광야는 물려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선에서 다 끝내요. 다 끝내. 근데 곧 끝내요.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300일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감기도 왔다가 여러 손님도 왔다가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참 이번 1월 달에는
1월 달인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1월 달이야, 이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흉년이 심해졌을 때는 이전의 풍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니 반드시 그 곡물을 어디에 저장해놔라? 창고에 저장해놔라. 이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포인트죠. 왜? 바로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결정적 이유는 어느 때부터였느냐? 쌀이 떨어진 그때부터였어요.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였어요. 전부 다 창고에 쌓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돈, 모든 짐승, 모든 토지 전부 다. 당시 한 120도 정도 되는데 120도 정도 된다는데 바로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나라가 누구의 리더십에? 바로의 리더십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누구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가 누구를? 요셉을. 이게 세계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곳곳마다 자라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하여튼 자식이나 손주에 하여튼 어디 가든 이게 나올 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멘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정말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지요. 무엇에 대비하도록? 바로에게 구체적인 방향 제시인데 뭐냐면 흉년에 대비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꿈 해석 한 번으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바로의 마음. 제가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들 때는 이 교육 전도사로 그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인맥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20대 때는 누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주는 분도 없고, 제가 워낙 또 돌팔이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도 저를 그러니까 이게 사역지를 하나 결정하는 건 정말 쉽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면 대부분이요 교육 전도사도 왜 설교를 시켜보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전도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치요, 여러분들? 신학을 하자고 대학부 때 가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때일수록 뭐 하느냐? 잘 되는 설교 원고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꼭 이런 얘기 했어요. 딱 인터뷰 딱 하고 얘기 딱 하고, 이번 주에 설교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래요.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죠. 목사님, 설교 한 번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고 쓰세요. 그냥.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사역했어요. 왜? 인터뷰 때 끝내버려요. 인터뷰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웃는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다 부흥했어요. 제가 맡은 기관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원선 목사님 교회 그때 교사 때 22살 때부터 사역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맡아가지고
입시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간 사람이라고 유명하다고 지금까지 그 교회에 아주 전설로 남아 있어요. 다른 사역자는 아무도 그렇게 못했대요. 아무도. 차가 없으니까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삼각산에 싣고 가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금년에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만남을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요셉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인도받아 갈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14년 동안 이제 기울이 역사관만 좀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무엇이 성취돼요? 할렐루야. 여러 번 만남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 번 만남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괜찮은 목사예요. 정말이에요.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제 오늘도 제가 이 큰 교회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건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그렇게 정말 저는 이보다 더 성숙하고 또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더 기도하고 인도 받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탁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내 안에서 스스로 인도 받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셉의 리더십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금년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정말 금년에는 곳곳마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앞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케어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땅과 건물, 허가, 이 과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찬양 우리가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왜 요셉의 리더십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붙들면 그거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